특별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또 충성지역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후 때마다 우리 찬양해 주시는 마줄문 찬양팀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이었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건, 가장 비싼 물품이 뭐일 것 같으세요?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보유한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바로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그 날씨 등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주는 컴퓨터죠. 이 컴퓨터의 가격이 얼마냐면 무려 520억이라고 합니다. 역시 서울 한복판에 계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반응처럼 놀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클래스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날씨를 해와 또 달, 별, 바람, 구름 등의 상태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생물의 그 특이한 활동들을 보고 앞으로 다가올 그 일기들을 예측했지만 오늘날에는 기압, 기온, 또 바람, 또 구름 등의 기상 요소들을 수도 없이 많은 기계들로 측정을 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그 일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기예보를 위하여 슈퍼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기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그 52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장비들을 구입하여서 예측하는 그 일기예보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자주 일기예보가 틀리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저희 집에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어머님께서 오히려 그 일기예보보다 오늘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꼭 우산 챙겨나가, 비 올 것 같아 하는 게 일기예보보다 더 많이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 기술들을 맹신하면서 신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일기예보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기기들을 구입하고 또 첨단 과학을 통해 날씨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아직까지도 그 일기예보는 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을 통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씨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슈퍼컴퓨터, 아니 더 좋은 초슈퍼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지금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무서운 것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으로 2년이 넘고 3년이 가까워지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것도 또 이렇게 장기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장을 줄지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과학의 발전으로 마치 신이라도 된 양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가소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신을 뛰어넘어 보려는 그런 갖은 노력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꽤 긴 편지인 것 같아도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시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역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공동체에서 따돌리고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괜히 예수를 믿은 거 아닐까? 이전처럼 율법만 잘 지켜도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율법만 잘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게 되자 결국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결국 현실과 타협하여서 예수를 버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했던 그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참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 딱 두 가지 본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몇 구절을 안 살펴보았지만 성경의 수많은 곳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 속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심하게 탄압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이르는 고통의 연속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버리는 일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온갖 핍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그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교회에 와서 온갖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직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이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난 방법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장소도 일시도 다 다르지만 성도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격적인 경험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또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언제나 복이 넘치고 언제나 행복이 넘치고 언제나 기쁨만 가득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문 13절에서 살펴보았듯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 당신께서는 당시 화려한 종교의식이 거행되던 그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속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속된 곳이라고 여겼던 그 영문 밖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수치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었던 그곳에,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영문 밖으로 이 나아가는 길은 고난과 수치와 괜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는 길이며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겠노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요와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안을 기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양이나 또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피를 빼며 그렇게 그들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깔끔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말하듯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의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허락하신 물질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그냥 좋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그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며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큰 시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거리들을 몇 가지 안겨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고 교회에 오면 예배를 언제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만 먹게 된다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만으로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1년, 2년 쌓여가면서 이제는 그것도 적응이 되어서 그저 무덤덤하게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익숙해진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전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아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서 바라는 그 향기가 우리의 이웃들과 이 혼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심하게 탄압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그 고통의 나날들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더욱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버리고 그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언제나 끊임없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더욱 힘써 지키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